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다가 가리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몰려오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당연한 귀결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원망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에게서 그 외침이 시작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백성들은 모세에게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었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었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큰 원성이 되어서 모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은 먼저 구름 기둥이 이 뒤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애굽 백성들 사이에 구름 기둥이 들어가서 그들을 이제 구별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라고 할 때에 그 옛적 일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들을 건져내신 그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감사함으로 광야 생활을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물이 없어서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사람들은 삶의 이 모든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세에게 불평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셨습니다.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좀 고달팠지만 먹고 싶은 거는 좀 제대로 먹을 수 있었다. 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참외도 먹고 먹을 수 있는 거는 먹고 싶었는 먹을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뭘 좀 먹으려고 해도 눈에 보이는 거는 만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간간히 내려주시는 메추라기 이것도 고기라고 그걸 먹으면서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불평밖에 생기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길 때문에도 불평을 합니다. 야, 이게 샌들을 신고 가니까요 이게 편하기 그지없는 길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가니까 모래들도 이렇게 들어오고 그걸 밟으면서 불편함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이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을 나와서 이 홍해 앞에서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참으셨습니다. 물이 없어서 불평할 때 하나님은 참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2규빗이 쌓이게 했습니다. 90cm. 이것이 이 지경 엄청나게 넓은 지경 250만 정도 되니까 보통 양은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쫙 이렇게 펼쳐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니네가 마음껏 먹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동풍을 불어서 다 이렇게 쌓아두신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걸 막 먹어요. 이 사이에 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이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고기를 정말로 먹고 싶어서 탐욕적으로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징계를 하셨던 것이죠. 그때는 좀 참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이 불만이 이렇게 커져갈수록 하나님의 마음도 많이 불편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야 말았는데 그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한 사람씩 이렇게 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파마다 한 사람을 세워라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이 신명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멈추지 말고 여기에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치고 올라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제동을 거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탐을 좀 가자.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한번 보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 동의합니다. 신명기 1장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세도 동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지파별로 세워가지고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라 그러는데 백성들이 제동을 겁니다. 아유, 하나님 뭐 그래 급합니까?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땅인데 우리가 한번 정탐이라도 하고 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모세에게 가서 요청을 하고 모세도 어이, 그거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12명을 세워서 보낸 것입니다. 보낸 것까진 좋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건이었는데 보낸 것까진 좋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가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돌아와서 12명이 같은 의견을 내면 좋겠는데 10명은 갈 수 없다, 2명은 갈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된 것입니다.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으면은 가자 해가지고 갔을 텐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백성들이 10명의 사람들이 12명 중에 10명이 얘기를 하니까 다수결이 이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낙심을 거듭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하게 되느냐, 민수기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이 새도록 이 사람들이 아이고야 통곡하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갈까? 야, 이거 홍해도 건너왔고 이제 하나님이 돌아가면 홍해를 다시 갈라가지고 거기를 건너게 할 것 같지도 않고, 왜? 너희는 이제 다시는 땅 백성을 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야, 이 사람들 이제 가자니 거기에는 장대한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고 돌아가자니 홍해가 다시 거기를 기다리고 있고 어떻게 해서 돌아간다고 해도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두겠나, 이런 생각에 진퇴양난 사면초가, 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는 거, 걱정하면서 우는 거, 통곡하면서 우는 거,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모세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읽은 내용들, 하나님은 정말 진노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라고 외치는 이 사람들 앞에서 내리셨던 그 진노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난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너희가 그렇게 밤새도록 그렇게 나를 원망하면서 우는데 나도 참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참으셨죠. 계속 원망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맛배기로 기브로 닷다와 탐욕의 무덤, 매출하기를 그렇게 부어주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몇 명을 죽게도 하셨습니다. 계속 불평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맛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이제부터는 그것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무서운 선언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지리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거기 가려고 나왔지 너희 절대 거기에 못 들어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맞습니까? 정말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까? 이 말이 긍정적인 말과 행동, 이것을 강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의 그 부정적인 말들, 이거 내가 듣고 내가 너희가 말하는 그대로 내가 이루어 줄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들립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을 따라서 부정적인 말을 해서 광야에서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말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말만 잘하면 약속된 복을 받고 말을 잘 못하면 약속된 복에서 멀어집니까? 긍정적으로 말하면 약속된 복을 받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약속된 복에서 멀어지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생각이 맞다, 그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면 이제부터는 거기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엔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건 이런 의미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히브리서입니다. 3장 18절 19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히브리서 이 저자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부정적인 생각 때문이 아니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긍정과 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약속의 복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긍정이냐 부정이냐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원망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믿음의 없음, 믿음의 연약함, 이것의 표현이 뭘로 나타나느냐? 이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없음이 원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이 부정적인 것이 원망의 말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원망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내가 강단에 서면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두들겨 깨겠다. 제가 각오를 하고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진짜 긍정, 부정 이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요즘은 아니죠. 예전에 제가 들었던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어요. 배 터져 살겠다. 배 터지는데 어떻게 삽니까? 배 터지면 죽어야죠. 배 터져 살겠다. 진짜 많이 먹어서 배가 겁나게 부른 거예요. 배가 터질 것 같이 부른 거예요. 배 터져 살겠다. 말이 됩니까 이게? 들어온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죽겠다는 말을 우리는 쓰면 안 돼.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죠? 부산까지는 안 왔습니까? 서울에는 아주 편만하게 이렇게 퍼져 있는 말인데, 배가 터져도 사는 기적적인 역사를 그 사람들은 경험을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힘들어 살겠다. 문법적으로도 안 맞아요. 우리 국어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안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는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그렇게 들렸으니까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이 사람들이 뭘 얘기를 했습니까? 우린 들어갈 수 없어. 그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믿음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뭘 말씀하셨죠? 처음에 말씀드렸죠. 계속 가라. 끝까지 가라. 치고 올라가라. 이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모세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뭐 그래 급하십니까? 우리가 가서 살 땅인데 한번 봐야 됩니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완전한 불순종.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 땅으로 그냥 전진해 갔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말 약속된 땅에서 이야 우리가 말로만 듣던 이 땅, 와 하나님이 왜 여기를 우리한테 주려고 했는지 알겠다. 이렇게 하면서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동을 걸었어요. 갈 수 없어. 우리가 가는 땅, 우리가 살 땅인데 한번 우리가 봐야겠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문제로 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원하십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그들이 부정적인 생각 속에 살았기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아니요. 성경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은 대단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긍정적, 보통 긍정이 아니라 초긍정입니다. 엄청난 긍정.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바벨론이 와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바벨론은 BC 586년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사라단 장수를 앞세우고 와가지고 물리쳐 버렸습니다. 다 그냥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엄청난 긍정적인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깨부셔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봐서도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말에 속지 말아라. 그거 있다고 너희가 멸망하지 않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뭘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게 진짜 긍정적인 삶이다. 그게 진짜 바른 삶이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데 5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여기에서 뭘 말씀합니까?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고 이게 바른 삶이고 이게 의로운 삶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이거 안 했던 민족이 누구였습니까? 가나안 7족속, 7족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몰아냈을 때 있었던 그 족속, 그들은 음란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그들은 각종 죄악과 모든 범죄의 집합소였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몰고 들어와서 싹 몰아내고 거기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런 삶을 또 살고 있으니까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너희 여기에서 이제 나가야 돼. 그래서 바벨론 백성들을 몰고 와서 몰아내신 것입니다. 70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긍정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 이걸 너희는 회복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을 합하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히브리서 3장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이게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3번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3번 나옵니다. 완고하게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민수기의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고하게 거절했기 때문에 이들이 여기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에 적용하고 있느냐?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이때에 너희가 마음을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저 하나님의 나라야,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너희는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이 민수기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원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받아야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유, 부정적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복음, 놀라운 은혜의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에게 적용되지 못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역사되지 못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너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참 의미입니다. 우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 있지 않은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거 다 알아요. 난 알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 있지 않은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읽었지만 디모데후서 3장, 거기에 뭘 말씀합니까? 핵심이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오게 될 때에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욕심, 뭔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오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마음에 맞춰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 텐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돈을 사랑하고 그렇게 쾌락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가득 찼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겠느냐?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그 말씀이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역사가 너희 삶 가운데 일어나겠느냐?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지 않은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이 여호와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대는 굉장히 좋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훌륭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내가 부곡교회 다니니까, 내가 어디 서울에 무슨 좋은 교회를 다니니까, 부산에 어떤 좋은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거기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됩니까? 좋은 교회 다니는 게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우린 이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있으니까, 몸담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는데 부족함이 없어, 충분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요, 믿음 없는 나의 이 상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고 구원하시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른 것들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무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유익한 것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완고하게 함으로써 그 믿음이 주는 복을 너희가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인이 되십시오. 진짜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이 되십시오. 진짜 믿음을 가지십시오. 진짜 같은 믿음은 가짜입니다. 진짜는 그냥 진짜입니다. 어이, 진짜 같아. 가짜예요. 그러나 진짜는 진짜입니다. 진짜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진짜를 누가 알아보느냐? 나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진짜를 아시는 거예요. 너는 진짜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 이것을 보면은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었어요. 이 사람이 비록 두 사람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 죽일 것 같은 그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도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왜? 육신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영안에 이 열려있는 사람은요, 그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들이 본 것은 여기에 모여있는 그 어떤 장대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비록 둘이었지만 믿음으로 나가자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복을 누리시고 급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다 들어가서 여기에서 즐거운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함께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 받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